하는 중에 오늘은 당연성 체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성. 당연한 것부터 하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부터 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일에도 순서가 있다. 매사에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다. 그래, 어릴 때 우리가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큰 자갈돌, 중간 자갈돌, 작은 돌, 그리고 모래,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딱 일정한 컵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라는 말이에요. 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밑에 그냥 흙 담아 불고, 그리고 막 이제 돌 담고 이러면 절대 안 담기거든. 근데 이 큰 돌부터 해서 적당하게 이래 하면서 흙을 부어가고 사이사이를 채워가고 이래 하면 어때요? 이게 딱 그릇 하나에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있고 또 당연 일의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연성을 놓치면 우리가 늘 모자라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성을 놓쳐버리면 뭔가 해놓고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당연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요? 당연히 할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당연성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불평들, 원망들, 갈등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당연성부터 고백해라. 당연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당연성,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당연성.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 이 말씀이 적용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본질을 찾는, 어쩌면 오늘 7번째 본질을 찾는 집중인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악령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것에서 찾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사탄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를 가지고요, 그걸 천명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당연성을 발견하고요, 거기서 일심전심 지속해버리고, 그러니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늘 기독교인들,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 개인의 감정 문제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쩔쩔 매고 살아간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사탄의 것으로 내 삶의 본질을 삼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직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사단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삼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 내 인생의 최고 언약이 되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건 구원이라고요.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삶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요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당연히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가 붙잡혀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생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내 삶에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과 그 문제, 당연한 거. 왜 인생이 어렵냐? 복음이 없어서. 당연한 거. 그럼 내가 얼만큼 응답받냐?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좋은 것이 나한테 막 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만큼요 문제, 사건, 상황이 전부 바르게 이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인간의 당연한 축복.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아멘. 당연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사람이 누리고 사람이 가져야 할 당연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요?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고 사람 마음대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정복할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당연한 축복을 당연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당연한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인간의 문제와 실패의 당연성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밀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비밀이고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요. 왜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요.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요?
좋아 보여서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에게 붙잡혔는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나 매한가지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육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중 인생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결국은 살아가는 그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참된 성공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결국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려. 당연한 실패.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야기를 뭘로 우리 이야기합니까? 문화요,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상. 당연히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이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때요? 사람이 당연히 우상 찾아간 날이에요. 왜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요?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나,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종돼버린 나, 그러니 어때요? 그걸 위해서 가서 비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비는 겁니다. 방금 전에 회에서 교육관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유리창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투명한 유리창이. 근데 몸을 딱 돌려서 딱 보는데 유리창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라. 아니, 순간 그냥 깜짝 놀래버렸다니까. 나를 보고 내가 놀래본 거예요. 이게 그냥 불 켜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보는데 거울에 사람이 하나 거기 서 있는 거야, 선명하게. 밖이 어두우니까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순간 놀래쁜지 몰라요. 그 순간 뭐요? 나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비밀,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잡혀가지고요, 정신문제 와버립니다. 영적 문제 와버린다니까요. 그래 누구를 찾아가요? 무속인, 점술인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인간의 문제가 결국은 한 사람의 상태가 오늘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우리 상태가 완전히 멸망의 상태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당연성.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니까요.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은 이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길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시작이 당연히 어디서 시작돼요? 재앙 가운데서 사탄의 것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당연한 이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재앙과 회복의
역사 그랬습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류가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와 그 문제로 온 실패와 재앙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실패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 이거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회복된 이야기가 역사라고 말이에요. 우리 지나온 역사의 과거 별스러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누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어떻게 됐고,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오래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다가 뭐요? 재앙 가운데 빠진 전쟁의 역사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는 누구 이야기냐? 그의 이야기라니까요. 어떤요?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회복하신 회복의 역사예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뭐요? 반복되는 문제와 저주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볼 수 있다고,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잘 살만 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섬기다가 재앙 가운데 빠지고 저주와 전쟁 가운데 빠진 역사가,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쭉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성경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본문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한 주간 이게 역사라니까. 반복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려워? 여러분 자신이 왜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창세기 3장,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인, 한 가정, 가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오신 거예요. 한 시대를 사실상 뭐요? 하나님께서는 통해서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의 당연성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남은 시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또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진 우리의 이 걸음과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반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여있지 말고, 서론에 매여있지 말고, 속히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왜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필요한 것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요, 절대적인 향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가정이 이 반복되는 회복의 역사 속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재앙. 안 그래요? 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문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 속에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의 한 국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운동의 주역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보세요.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키고 일어나는 시대와 사회 문제, 반인륜적인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의 답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하나님 뭐요? 복음의 주역의 국가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아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를 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오신 우리가 증거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참된 시작,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것을 붙잡은 인간의 당연한 문제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탄의 것을 붙잡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는 이 눈이 뭐냐? 12가지 사탄의 것.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다가 나를 보내놨습니까?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를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진짜 이런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시작된 나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아멘. 사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됐다니까요. 사탄의 것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12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봐요. 다시 말해, 여기요, 요 3가지 속에 3, 6, 12가지 있는 거란 말이요. 이 12가지 눈을 가지고 뭐냐? 오늘 나의 삶을 봐요. 당연하구나 깨달아져요. 이 12가지 속에서 뭐냐? 우리 가정을 봐요. 하나하나. 이야, 얼마나요?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를 보세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를 보라니까요. 다른 걸 기준 삼지 말란 말이요. 내 경험, 내 이런 생각, 내 입장을 가지고 그걸 삼지 말고, 기준 삼지 말고 12가지 딱 눈을 가지고 봐요. 이 12가지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요? 이 12가지 사단의 것을 가지고 뭐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갑자기 온 게 아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여러분요, 당장 바꾸는 것도 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미 12가지 이 속에서 태어나고 시작해서 이 속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원망하지 마, 제발 이제.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마요. 그것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과거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전부 치료하시고 이제 그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 각인된 대로 오늘 내 삶에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뿌리 내린 대로 과거에 내 삶에 오늘 그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러긴 왜 이래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과거에.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나고 이런 각시를 만났을까? 아니요. 내 과거가 그런 신랑과 그런 각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가 상태가 딱 맞는 사람끼리 만난 게 결혼이요. 아이고, 나는요,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중매해가지고 이랬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오래된 가문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오래된요. 가문의 문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거밖에 안 돼.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안목이 그거밖에 안 돼. 오늘 내 삶에 왜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까? 내가 내 삶 그렇게 살아온 삶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 열매를 맺은 거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체질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 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만큼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과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의 당연성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12가지 사단의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것은 2가지도 3가지도 아니요. 몇 가지요? 2가지도 아니라니까. 인생의 수는 이 12가지 사탄의 문제와 원래 사실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인데 그 사단이 활동하는 방법들이라 5만 가지 수만 가지 사람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가지 문제예요. 전 세계 40억 60억 인구 60억 가지의 인생이 문제예요. 맞습니까? 없는 우상도 만들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문제는 10,000가지라도 해답은 하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붙잡히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있으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조금 더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시대마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다른 걸 찾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왜 내가 자꾸만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오직 빼고 나, 오직 빼고 그리스도.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도를 만들어 놓고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삶에 이 문제에 붙잡혀서요, 계속되는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뭐요? 내일, 미래, 오늘 내가 뭘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오늘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이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내일이 바뀝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게 뭐라고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삐지고 앉아있지 말고, 쉽게 말해서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오늘 원망하고 있지 말고,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빠져있지 말고, 이제 내일을 바꿔야 되니까 오늘은 끝. 해방, 구원, 승리, 거기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과거 거 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가지고 또 과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저랬지 뭐 이러면서 뒤통수 보고 앉아있고, 환경과 삶의 문제 가지고 또 원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또 우리는, 그 응답을, 그런 인생을 내일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따라합시다. 일단은 끝내라. 일단은 해방. 그게 갈보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본질을 찾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말이요. 거기서 시작돼야 그 다음 게 보인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인생의 응답의 걸음,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에 종교생활하다 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는 만 가지라도 해답은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다시 말해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 뭡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막고 재앙을 해결하라고. 아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오는 재앙, 저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성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음부의 세력, 이것을 이기고 꺾는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나 자신에게. 교회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 될 때.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될 때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파고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속이는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뭡니까? 오직이 안 된 한 사람, 오직이 안 된 불신앙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뭐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개인을, 시대를 무너뜨리는 역사도 그거라니까. 개인을 통해요. 국가의 지도자와 왕을 통해. 여러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뭐요? 당연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요, 전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렘넌트들, 당연한 이 부분들을 발견한 사람 중에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요.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 이 다니엘의 고백을 보세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왜? 여러분, 이 말씀 꼭 찾아보고 오셔야 돼요. 우리 잠깐이라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쭉 여러분 꼭 보시고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7절. 내가 금식하여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되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예. 쭉 말씀 보세요. 뭘 떠났어요? 예배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그 회복의 키가 뭐였냐?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뭐요? 번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뭘요? 번제를 드립니다. 아멘. 아담에게도 하나님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셨다니. 그게 뭐요? 한 짐승의 피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예배예요.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예요? 제일 먼저 노아에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는 그게 뭔지 성경 보시라니까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가는 곳마다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하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요? 전도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온 땅, 모든 민족. 아멘. 그리고 마땅히 드릴 예물과 헌신과 헌금. 항상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는 내게 구별된 것을 가지고 와 예배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내 삶의 당연한 우선순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회복되어질 때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저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실패했습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자는 말씀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삶이 어렵고 팍팍해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요 팍팍하죠. 왜요? 내가 지금 말씀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서? 내 상한 감정과 나 육신 세상 것에 잡혀서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려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당연성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뭐요? 우리 신앙의 색깔의 당연성, 당연한 색깔. 어떤 색깔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입니다. 뭘 믿을 겁니까? 왜 이 사실을 아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믿을 겁니까? 이제 반드시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막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믿는다 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응답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이요. 내 믿음의 색깔이 이제 분명해야 돼요. 뭘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아보세요. 색깔이 노래져쁩니다. 하나님 믿고 사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천명으로 삼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 우리 자식 잘 될 거,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잘 되기는 그냥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기대했던 거 다 돼요? 여러분 신랑과 여러분 아내한테 기대한 거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신랑 내 아들이 그 하나 잘 되고 그거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그거 하나 보기에 평생을 여러분 수고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인생이 늘 돌아서서 뭐라고 노년에 말합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나한테 남는 게 없다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다른 데 두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떻게 절망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을 자꾸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이 잘 되기를 자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진짜요, 소망, 우리가 그래서 뭐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복음 때문에 당연히 오는 핍박,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좋은 날,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오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제 나에게 남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전 세계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살아가면요, 전 세계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색깔이 그리 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마땅히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뭐든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행복한데, 여러분아, 우리의 사랑은 그걸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성격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이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이 안 되죠? 똑같이 앉아서 인간적으로밖에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뭐요? 이 속에서 보호자, 교회를 위한 동역자, 이걸 위한 식주인, 이걸 위해 수고하는 자,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색깔, 내 사명의, 당연한 내 삶과 내 신앙의 색깔. 얼만큼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진 만큼. 여러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왜 일이 이렇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습니까? 왜 오늘 나의 현장은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당연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교회 이제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신앙의 색깔이, 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의 색깔이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교회였구나. 따라합시다. 내 색깔이 교회의 색깔이다. 그만큼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색깔이 선명한 사람, 그래,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의 색깔은 그리스도의 색깔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성을 고백하고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왔다? 당연하다. 먼저는 뭐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몰라도, 확신이 없어도.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래, 다음 주에 필연성이 보이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가능한 한 어쨌든 이 새벽 예배 메시지는 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전달하고 싶은 분들을 좀 해나가는데, 그래도 생각이 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메시지를 안 놓쳐요. 그래요. 이거 듣고 또 오전 예배 드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당연한 응답의 걸음을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과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의 당연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참된 절대성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렘넌트 전도사님 오셔서 렘넌트 데이,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의 현장 보고와 포럼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